성경에는 또 하나님은 어떤 법칙을 어떤 원리들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게 사도 요한이 그 잘 표현을 잘 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냥 이건 넘어가죠. 그냥 사랑하는 자들아, 그 뒤에부터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또 희한하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 사랑하는 자들아, 그 말은 진짜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같이 받아본 자야, 이렇게 표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이 사도 요한이나 또 그걸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거라요. 그걸 체험해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하죠.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또 준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런 축복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면요, 그 어떤 것도 희생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희생 안 하셨습니까?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사랑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귀중한 원리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통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게 통하게 되면 그 뒤에가 이 중요한 원리가 또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거는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영혼이 잘돼야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영혼의, 성경은 이 영혼이,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너 강해라, 이 말의, 너는 영혼이, 심령이 영적으로 강해라, 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강하면 환경을 넘어서게 되죠. 우리가 뭐 꼭 많이 갖춰야 되고 또 많이 있어야만 되지만 그건 그 다음 얘기죠.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면 됩니다. 그러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만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항상 그 사람은 형통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거기에 따라오는 것들은 말할 필요 없고요. 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그 말은
건강하다는 말이 꼭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 들면 이렇게 몸이 후퇴한다 했지 않습니까? 나 성령 충만하면 뭐 이 얼굴이 뭐 한 20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저도요, 비가 올 쯤 되면요, 전에 왼발 수술한 게 아파요. 그래요. 비 올 것 같다 그러면 비 와요. 저 그러게 된다니까요. 우리 육신도 강건해진다는 말은 영혼이 잘 되어지면 육신을 초월하게 됩니다. 아파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으면 좋겠지만 안 나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강건한 겁니다. 절대로 안 무너지는 거죠. 영혼이 무너지게 되면 마음도 무너지게 되고 육신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쓸데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말이죠, 육신이 무너지고 그래도요, 영혼이 안 무너지면 마음이 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망합니다. 복음 모르면 망하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네 영혼이 잘 되는 같이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통하고 영혼이 잘 되어지면 범사에 잘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모든 걸 맞춰야 되겠습니까?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건강해지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하나님이 다 형통한 것도 또 우리 육신 모든 것도 간간히 다 따라옵니다. 필요에 따라 다 줍니다. 영혼이 강해지지 않으면, 영혼이 약하면 사단에게 속기 쉬워요. 그럼 나머지는 모든 게 다 문제가 됩니다.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전부 다 힘들게 되는 거죠. 가지고 있어도 힘들고요. 또 잘 돼도 힘듭니다. 건강해도 힘듭니다. 이게 건강해서 막 사단 종로를 타는데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나머지도 싹 다 축복으로 따라오는 거지. 진짜 복이 뭐겠습니까? 장수하는 겁니까? 이빨 튼튼한 겁니까? 가정이 화목한 게 진짜 복입니까? 복음 모르고 화목하면요, 그거 사실 저주거든요. 세상에서는 좋아하라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화목하다? 사단에게 진짜 막 1000% 속는 거거든요. 차라리 해적선에 타고 있는 사람은요, 화목하면 안 됩니다. 해적선에 타면 막 들이받고 막 거기서 막 싸우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갈아타야 될 명분이 생기죠. 이거 못 살겠다 하면서 나와야지. 거기서 좋다. 저주 중에 저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혼이 잘 되는데 모든 걸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적인 걸 위해 살고, 우리의 육신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데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써야 돼요. 하나님 그러라고 준 겁니다. 많이 주면 거기에 많이 쓰라고요. 적게 주면 적게 써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모든 걸 포인트를 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가지고 있는 여건도 또 여력도 모든 것도요,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가장 귀중하게 쓰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4시로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질 겁니다. 그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사실 사도 요한과 또 사도 바울과 막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 원리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은혜 가운데 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일단 사단부터 막 박살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 왜 사단에게 다 속잖아요. 그게 참 많이 속습니다. 그러면요,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그는 그 정도로 영혼이 강해지면 됩니다. 오늘부터 그 언약을 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내 영혼이 계속 얼마나 잘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전체가 모여서, 그래서 특별하게 뭐 우리가 나머지 월, 화, 수 뭐 다 주일이지만 특별히 일요일을 주일로,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인데 특별히 일요일을 주일, 그래서 전체 모여서 같이 한번 딱 예배를 드리자, 이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그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여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해답을 주시겠죠. 문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답을 주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답을 분명히 줄 겁니다. 오늘 나온 메시지에 나온 그 내용의 단어들 뿐만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나에게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중요한 말씀과 메시지가 깨달아질 수 있는, 예전에 들었던,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깨달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알파와 오메가, 이 강대상에 써 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아지는, 영원히 잘 되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1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도 오늘 지금 해답이 될 수 있고, 정답이 됐고, 응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가장 안전해요.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 그 뜻으로 메시지를 정확히 알아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그게 지력이도 되잖아요. 지력. 우리의 지력은요, 공부 잘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거예요. 메시지를 잘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구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말이죠, 유치원생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은요, 이 제사장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또 이상도 말씀도 다 끊겨버렸는데, 이 조그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을 들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걸 딱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요 메시지를 딱 듣고 요거 딱 붙잡고 기도하라는구나. 그게 예배를 잘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한 줄로 딱 요약이 될 수도 있고요, 한 단어가 나에게 딱 꽂힐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겁니다. 뭐 다른 기도 필요 있겠어요? 세상에서도 1+1 뭐 이런 거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원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거를 꺼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게 1+1입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뒤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거 다 더하여 주랴, 더하여 주. 그 1+1 우리거든요. 성경에는요, 그 1+1 누가 냈는지 참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도 1+1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했는데, 말씀 붙잡고 다 기도했는데, 영혼에 막 힘을 얻고 했는데, 따라오는 게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덤인 거지 주가 아닌 거죠. 주된 거, 내가 영혼이 잘 되는 거 말이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여기에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약해지고 영적으로 아예 그냥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죽었다 이 표현해. 죽었다. 그래 2장 2절에 보면 진노 아래에 있었다. 진노 아래에 있게 됐다. 진노 아래에 돼. 그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게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땅에다가 그냥 핵 폐기물을 묻었습니까? 뭐가 이렇게 땅이 어떻게 그렇게 저주받게 됐습니까? 영혼. 하나님을 떠나는 죄. 그게 원죄거든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니까, 희한하게. 뭐가 땅하고 우리 영혼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그게 상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게 다 저주가 돼버린다. 그걸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바꿔버리면 영원히 잘 되어지면 모든 게 축복으로 바뀐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 요거를 알고 있는 복음 가진 자들이 복음 가진 자들과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가지고 통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지들을 쓰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자체로서 저주잖아요. 고아가 다른 게 고아가 아니죠. 부모가 없는 게 고아입니다. 근데 부모 없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우린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고아원 잠시 한 몇 번 갔는데요. 이 20살 때, 20대에 몇 번 갔는데요. 애들이요. 조금만 사랑을 표현해주면요. 이 아이들이요. 딱 달라붙어요. 얘들이요. 달라붙는다는 게 그냥 옆에 이렇게 붙는 게 아니에요. 딱 업히고 안기고 해서 안 떨어져요. 그때 저 눈물 날 뻔했어요. 야,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조금만 사랑해주면 이게 이 아이들에게 어찌 보면 좋은 건데 그것도 집착이 될 수 있잖아요. 집착 이런 식으로요. 딱 달라붙어서 애들의 그 공허한 그 마음이 이게 막 노출이 되니까 우리가 갈 때쯤이면 안 떨어져요. 그거 보고 야 이렇구나. 90년대에 제가 고아원 갔을 때 그랬다니까요. 그때 제가 그래서 야 이거 파송돼 가지고 그 생각한 게 야 저 버려진 아이들 내가 정말 한 3-4명은 낳고 한 6명 정도는 고아 아이들 데리다가 키워야 되겠다. 제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그런 생각 갖고 있었습니다. 좋은 빌딩 하나 딱 지어가지고 밑에는 제가 생업하는 일을 하고 2층, 3층, 4층 막 여기는 걔네들 내 호적에 딱 올려가지고 전부 다 내 아들, 딸 만들어가지고 10명 키워야 되겠다. 조금 더 여건이 되면 12명, 예수님 사도 12명이나 했으니까 12명, 10명 키워야 되겠다. 입양해가지고요. 버려진 아이들. 그때 그 생각을 저 갖게 됐습니다. 그게 그 고아원, 거 가서. 그게 저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안 떨어집니다. 고아들의 비참함. 입양돼가지고 버려지고, 나 왜 버렸을까? 그래서 다시 부모들을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의 그걸 못 참으면 얼마나 그 방황하고 속으로 막 이렇게 공허한 이런 것들을 입양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영적인 고아가 돼서 무엇인지 먹어버립니다. 다 막. 고아들은요, 주는 대로 다 먹어요.
애기들도 그런데 다 뭐 이게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막 채웁니다. 채우려고 해요. 그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려고요. 그게 고아입니다. 고아들의 정말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고아다예요. 고아다. 그러면 영적으로 고아인 사람은 육신적으로 고아인 사람보다 더합니다. 아예 그냥 이 사람은요, 막 폭력적으로도 가기도 하고요. 그럽니다. 지금 뭐 하나 봤는데요. 영상 하나 봤는데 이게 막 40대 된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데 막 이 남자가 말이죠, 흉기를 들고 그래 막 이게 그 사람이 얘기한 건지 누구 어디서 얘기한 건지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자기가 얘기한 건지 아니면 인터뷰 누가 촬영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건지 그러면서 막 이 남자가요 놀이터에 가가지고 애기 엄마들을 막 찔르는 거예요. 거기에 그뿐만 아니라 애기들까지 막 찔러버려요. 한 6명인가 다쳤죠.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아로 다 막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정신이 어려워진 거예요. 환청이 들리고 막 그럴 겁니다. 또 이상한 마음이 사단 주니까 막 이상한 마음으로 막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모르니까 이렇게 범죄로 폭력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나타나게 자살이기도. 이게 전부 다 영적인 고아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고아.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우리에게는요,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영혼이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안의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약할 필요가 없어요. 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이 아주 거세니까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약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만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단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약해서 그렇겠지만 왜 약한 거를 만족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약한 것을 이제는 좀 성숙인답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다른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오늘 진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제는 내가 강해야 되겠다.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내가 오늘 누려야 되겠다. 오늘 이 언약만 붙잡고 가셔도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단에게 때로는 져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사단을 박살내는 그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셨잖아요. 오늘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데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믿으라. 우리가 노력으로 영혼이 잘 되지는 게 아닙니다.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저 여러분들이 오늘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영원히 말이죠. 약한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 데리고 출애굽한 모세가 앞에 이제 어려움이 왔습니다.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고 뒤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군사가 막 쫓아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그래놓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합니다.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두렵게 만든 저 애굽의 군사는 오늘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봐라. 그게 영혼이 강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메시지. 그렇죠? 사단은요, 완전히 무릎 꿇게 된 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입니다. 뜻입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하나님은 그걸 갈라버리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홍해 바닷물을요, 한 팔에 그냥 다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공중에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능력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러면 이제 너무나도 이제 충격받을 거니까, 그게 가르신 거예요. 진도 앞바다처럼 가는 게 아닙니다. 갈라서 벽이 됐다 했습니다, 벽. 그래야 진도 앞바다 가려도 그 참 하나님의 능력인데, 벽으로 그냥 받을 만큼 우리가 이해되고 조금 더 그냥 좀 이해될 만큼 벽. 모세는요, 영혼이 강한 사람입니다. 강건한 사람입니다. 잘 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버렸습니다. 그거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은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넜죠. 육지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업그레이드, 조금 믿음이 들어왔어요. 요단강은 어떻게 했죠? 요단강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한 발, 두 발, 세 발 들어갈 때 갈라졌습니다. 믿음을 조금 보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이 강한다는 건요, 범사에 잘 되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잘 되길 원하십니까? 강건하길 원하십니까? 영혼이 잘 되면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딱 찾는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요?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모든 축복의 길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 길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오늘 가지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게 됩니다. 요거를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도 그렇죠.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가 읽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세운 교회에 성도들이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지 않냐.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믿음의 한 배를 탄 사람들 아니냐. 그게 너희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하여 같은 한 배를 탄 너희들 아니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뭘까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품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뭘 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첫 번째로 이걸 품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138의 언약, 오직으로
품으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앞에 말씀드린 영혼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금방 속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속겠죠. 금방 속습니다. 저도 많이 속아봐서 아는데 금방 속아요. 영혼이 내가 힘이 없어지면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또 내 힘으로 되나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옵션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옵션 알죠? 옵션으로 잡지 말고 오직으로 잡아야 돼요. 옵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난 절대로 세상도 못 이기고 사단도 못 이기고 못 이긴다. 내 자신도 못 이기고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나의 배경이 무엇이냐?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아니냐? 이거를 내가 오직으로 탁 그잖아. 오직으로 이거 놓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게 오직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 정도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138의 이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오직으로 붙잡으라고 얘기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6월절의 역사로 출애굽이 됐잖아요. 또 광야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의식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다 책임졌잖아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다 책임졌지 않습니까? 만나도 다 책임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광야, 어려운 광야 같은 길을 갈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대가가 옵니다. 보응이 따라요. 나중에 어느 날 이게 뭐지? 일이 됩니다. 오늘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언약을 붙잡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내게 필요한 겁니다. 수장절, 그건 천국 갈 거잖아요,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 그림자로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이미 보좌의 축복으로 준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이걸 누리라 해요, 오늘. 이거를 마음에 품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은 이걸 품으라 합니다. 이걸 마음에 두라 해요, 마음에 두라.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딱 두 사람만 예를 들면요. 예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었어요.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품었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 1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딱 얘기해 줍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 그 못이 성전을 세워라. 성전을 세워라. 나는 그 사무엘상 13장 쭉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보면 나는 창고와 저 바람 부는 저 창고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나님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언약궤가 그 장막 안에 있었거든요. 그거를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잤잖아요. 잠도. 그걸 알고 있는 언약궤 뺏긴 거고 돌아온 것도 압니다. 왜 뺏겼는지 왜 돌아왔는지도 알아요. 그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을 지어라 너는. 그 얘기를 딱 해줍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다윗이 이걸 다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어버려요. 그래 하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그 사울왕이 그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지냅니다. 왕이 제사장이 아닌데 왕이 제사장 역할을 침범을 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그 왕위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울 것이다. 그게 다윗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다 품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와 이 복음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릇.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그릇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릇. 이 사람이 나의 그릇이라, 그릇. 거기 안에 뭘 집어넣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릇입니다. 그릇입니다. 이 사도 바울 아닌데 그릇이라 표현해요. 그릇. 그럼 이 안에 뭘 집어넣냐? 하나님의 소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딱 보여줬다니까요. 하나님의 그릇.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건 하나님의 소원을 딱 품은 겁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들고 간 적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자발적으로. 억지로 해서 가긴 했지만 자발적으로 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딱 품은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걸 품으라 했는데 진짜 이게 품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임금들에게 갑니다. 이스라엘 저 흩어진 자들에게 갑니다. 택한 나의 그릇.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세 번째,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었냐? 사도 바울 오늘 말한 그대로 영혼을 품은 겁니다. 영혼을 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혼을 품었다는 그 의미로 서신서들 앞에 보면 1장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품은 겁니다. 품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품은 거예요. 로마 교회, 자기가 세우지도 않는 교회. 근데 로마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 로마 교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게 마음에 품은 거예요. 영혼을 품으면 고래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항상 내 기도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으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로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거든. 그게 갈라디아 교회가 좀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그런 표현이 잘 안 나와요. 오늘 이렇게 표현보다 너희들이 왜 속히 올바른 복음을 받았는데, 올바른 복음을 받아놓고 속히 그렇게 복음을 떠나느냐, 막 길쭉하는 게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없어요.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게 마음에 품었다는 표현입니다. 또 골로새 교회, 우리 골로새 교회 아시죠? 빌레몬이 중직자로 있고요. 또 오네시모가 거기에 중요한 이 종으로 또 중요한 사람으로 딱 발탁이 되잖아요. 골로새 교회 출신이 오네시모입니다. 도둑놈이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진짜 믿음으로 장성해져서 에베소 교회 감독도 됐습니다. 골로새 교회 1장 3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후서에도 1장 3절에 이르게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디모데에게는요 이런 표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좀 떨어져 있는데요.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이런 거예요. 디도에도 비슷하게 썼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참 아들 된 믿음으로 낳은 아들 참 아들 참 아들 진짜 아들 믿음으로 난 빌레몬에게는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빌레몬 1장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기도할 때마다 맨날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을 품었다는 말은 이런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을 품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항상 보고 싶고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영혼을 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영혼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 말씀 그거예요. 언약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게 담고 영혼을 이렇게 품으면 된다. 그러면 결론으로 시간이 가서 이렇게 결론을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에 품은 사람들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요 24시로 누렸더라고요. 늘 24로 누렸다. 그러면 25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하게 되어 있더라.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내가 24로 누리는 것이 내 응답으로 와요. 불신앙을 24로 누리게 되면 불신앙의 응답이 옵니다. 근심을 24하면 근심의 응답이 25로 와요. 근데 이렇게 영혼을 품고 언약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계속 있으면요 그게 언약적인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응답으로 옵니다. 영혼이 나에게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결론입니다. 늘 품는 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요? 내가 품어야 될 것 3가지 오늘 그거를 집중하시면서 그거를 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우리 마음에 사도 바울 팀 있잖아요. 자기도 있고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있는 거 그래서 같이 함께 주고 같이 살고 한 배 탔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을 품고 소원을 품고 영혼을 품어 24로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25로 오게 되어 있죠.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오늘 붙잡고 평생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릇인지 하나님 알게 됐사오니 주님 오늘 하나님의 언약과 소원과 영혼을 품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걸 품고 평생을 응답받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